오늘 본문은 시편 116편의 전반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절체절명의 시기, 이 절박한 때에 놀랍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시하고 살고 우리가 가장 약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잘 알고 강한데 오직 이 기도에만 약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이 교훈하시는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내 음성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는 기도응답의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so lovely who answers my prayer,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남의 음성으로만 대신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본인의 음성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간절한 남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보다 더 간절한 남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남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사나 가족이나 성도들이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가장 간절하고 진실되게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 부모님만 열심히 애타게 기도하고 정작 당사자는 기도 안 하는 청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내 딸 제발 좀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 자식은 기도 안 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무슨 죄를 그래 크게 지었길래 부모만 기도하고 자식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수험생이 되면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자식들은 기도 하나 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은 남편의 신앙과 사업과 건강을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남편은 술이나 마시고 건강을 스스로 해치며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없는 자들을 저는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남들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본인이 스스로를 위해 간절함과 절박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뭐라고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기도도 좋지만 매일 목사님에게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내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목사가, 성도가, 가족이 여러분을 위하여 1시간, 2시간 기도해 주면 여러분도 1시간, 2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의 기도만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음성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call이에요. 내 음성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call. 여러분은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call. 그러죠. 예. 야, 우리 게임하러 갈래? 놀러 갈래? 뭐 그럼 어떻게 합니까? call 그러죠. 그런데 그 call이 히브리어로 내 음성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다이렉트 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들으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경청하면서 동시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 사마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놀랍게도 단회적인 응답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응답을 뜻하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응답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응답하시고 내 음성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He heard my voice and my cry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자꾸 받으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 응답을 자꾸 받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내 음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도 고3짜리 만 17세 그 팔팔한 고3짜리도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우한폐렴에 걸려서 하루 이틀 만에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셔도 내가 걸리기 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참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택연금 가운데서 그냥 TV나 보며 게임이나 하며 잠만 자며 안일하게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가 되죠? 예, 그렇죠. 확진자가 되죠. 예. 이번 주부터 우한폐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그게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 가정에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 표를 보시고 사인업을 하실 건데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밤 10시까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자발적으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매일이든지 나는 이 시간에 1시간 내가 기도에 불침번을 서겠다. 예. 예. 집에 있으면서 TV는 10시간 보는데 기도는 1시간만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인업을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쉬지 않고 내가 1시간 분량만이라도 나는 내 몫이라도 일주일에 내가 1시간 2시간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이 전쟁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신청하고 하나님께 내 부모의 음성을 빌지 말고 내 믿음 좋은 아내의 음성을 빌리지 말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엄마 아빠는 10년 전, 20년 전 그 우한 폐렴이 세계를 팬데믹으로 공포로 몰아넣을 그때에 엄마 아빠는 그때 2주 동안 3주 동안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방학하면서 도대체 뭐 하셨어요? 영화 몇 편 떼셨어요? 노래 몇백 곡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때 엄마 아빠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6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교훈은 결단, 이 resolution,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기도를 서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인생은 너무나 짧고 바쁩니다. 평생 기도를 서원하지 않으면 기도는커녕 죄짓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맙니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죽음에 이르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버나드 쇼가 말했다고 하는, 묘비에 쓰여졌다고 하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 묘비명은 그거는 지어낸 것이다,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고 이걸 좀 우습게 만들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기를 버나드 쇼에 이렇게 묘비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죠. 어쩌다 죽음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것이 후회스럽겠습니까? 기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기도응답 한 번 제대로 못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는 다 알고 연예인들 이름까지 가십거리까지 다 알고 아이돌 몇 명이 9명이 7명이 이름이 뭔지 누군지까지 신상 명세까지 다 외우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랩을 수만 번 들어가지고 다 외우기까지 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오라 하시네.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랩만 부르다가 노래방 유행가만 부르다가 트로트만 부르다가 그냥 죽어버리기에는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를 서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왜 평생 기도를 서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별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랬죠. 또 우리는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6만 개의 한국교회가 깨어서 본질을 추구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말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중보기도 제목을 내어주고 또 복사까지 해서 가져가셔서 기도하라고 드렸는데 그거 여러분이 안방이든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붙여놓고 설거지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하여 세워주신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지역과 조국의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저 공산 살인 독재 정권의 몰락과 멸망과 핍박받는 그 땅의 불쌍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평생 기도를 서원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우한 폐렴으로 일주일 전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달 전에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교만해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살아있는 줄로 알아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보약을 많이 먹고 면역력이 세서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와 응답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실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차가운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계의 비극과 공포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더욱 매달려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30년, 50년, 60년, 80년 더 사는 여러분 한평생에 지금보다 더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정말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급한 이 시기에 더 기도 안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악한 주사파 정권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권력에만 눈이 먼 정치꾼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기도를 서원해야 합니다. 평생 기도를 서원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를 서원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변화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명문대 노래를 부르며 명문대 합격을 원하면서도 공부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 두려워서 서원을 못한다고요? 작심 3일이 될지언정 기도하기를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또 평생 기도를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또 평생 기도를 서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한 3일 하고 나니까 축구가 한 판 하고 싶더라고요. 축구 한 판 하고 또 영어 공부 한 3일 하고 또 축구 한 판 하고 영어 공부 한 3일 하고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 3일 하고 잠깐 쉬어도 또 작심 3일이 될지언정 또 서원하고 또 서원함으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예.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영웅들과 선배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알려드릴까요? 예. 하나는 기도짝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 파트너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둘러보세요. 내 기도의 짝을 누구로 하면 좋겠는지. 예. 예. 기도의 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남도 기도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밴드가 그냥 죽은 밴드가 아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분명히 설교하면서 큐티한 것도 올리고 찬양도 한 곡씩 올리고 댓글도 올리고 가입 안 한 분은 가입하시고 그랬는데도 올리는 성도, 교역자 빼면 한 명 있을까 말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 내내 큐티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가 듣고 은혜 받은 찬송 한 곡 없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은 찬송 올리세요. 기도 제목도 좀 올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은혜를 받는지, 내가 기도를 요청하는 거는 뭔지 좀 나누세요.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죠. 핑계의 무덤만 파다가 평생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또 속는 셈 치고 기다려 드릴 테니까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한 주간 나에게 울림을 주는, 내 영혼에 울림과 감동과 쉼을 주는 정말 위로가 되는 찬송도 한 곡씩 올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하루에 한 서너 명만 두라도 얼마나 경쟁적으로 찬송 한 서너 곡씩 올리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고 은혜 받은 말씀도 올리고, 그럼 댓글 달면서 그렇네요 하면서 아멘 하면서 또 같이 나누고, 또 여기도 제목 좀 놓고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올리고, 그럼 나도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기도 잘하는 비결이라고 방금 알려드렸죠.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를 쉬는 것은 정말 죄구나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세계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목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냐?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매일 TV만 보다가 게임만 하다가 잠만 자다가 이렇게 집에서 많이 있으면서 기도 한 번 못하고 하루를 보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중보 기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거의 기도 안 하고 어쩌다 한번 100만 년 만에 기도하면 전부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만 기도하다가 내 것만 구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를 서원해야 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기도 한 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생 기도 서원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시편 116편이 알려주는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봤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쟁여놓기도 하고 환율이 급등하니 달러를 환전해서 챙겨놓기도 하고 반대로 급락하는 주식을 손절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환난과 슬픔의 때에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비극의 때가 온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환난과 슬픔의 때에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일하시게 하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동서남북이 나를 향해 조여올 때 오직 하늘만 열려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이라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막다른 길에 접어들기 전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할 이유와 유익을 본문에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는데 3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반복되면서 기도의 필요성과 이유와 유익을 강조하면서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사망이라는 줄에 묶여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죽음과 우리 사이는 한 뼘 간격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되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내일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무덤에 내려가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박사학위도, 우리의 통장 잔액 몇 억도, 우리의 명문대 졸업장도, 우리가 운동하며 만들었던 근육도 다 소용없고 그때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분별력, 디서먼트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덤이에요. 무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무덤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문제들과 지옥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는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고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이유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밥만 먹지 말고 짜증만 내지 말고 분노만 폭발시키지 말고 조금만 신경 덜 쓰면 죄 짓기 쉬운 여러분의 요 입으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 좋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하던가요? 네. 숨만 쉴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죠. 주여, 주여. 숨만 쉬어도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루 종일 욕만 하고 화만 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면서 늘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입술을 사용해요. 기껏 밥 먹는 데만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입술로 죄 안 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 grace, righteousness and compassion, 이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을 간구하며 맛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공식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냐?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공식 통로가 기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공식 통로가 기도다. 딱 적어 놓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리해야 음식 맛을 볼 수 있고, 운전해야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듯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맛보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다스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식으로 표현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국물도 없다는 것이죠. 본문을 적용하자면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결혼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병에서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모든 은혜의 통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또한 불의와 부정 가운데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힘든 자들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해서 미치겠습니까? 억울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개입하셔서 그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한 내가 기진맥진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와 원망이 가득할 때 기도해야 그때 하나님의 compassion of God,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밑바닥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은혜죠. 비상시에는
기도해야 비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상시에는 기도로 비상하자. 앞에 비상은 emergency를 말하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비상은 soar, 날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하고 위험한 비상시에 기도하면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상시에는 기도로 비상하자. 이멀전시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닥쳐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긴급하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억울한 상황이 내 인생의 이멀전시가 비상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 비상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순진한 자만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교활하고 완악하며 마음이 복잡한 자는, 순진하지 못한 자는 기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잔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잔머리 잘 돌아가는 자, 순진하지 않은 자는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위기 가운데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진한 자로 번역된 the simple-hearted, 이 simple-hearted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백하고 순수한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잔머리 굴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simple-hearted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닌 자는 어려울 때 단순하고 손쉬운 순종으로 기도하게 되고, 잔머리 굴려가며 너무나 어렵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뭐라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아멘 한 번 하는데 40년, 5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간단한 순종을 평생 교회 다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며 계산하며 믿으면, 죄송합니다마는 평생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평생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울 때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려면 simple-hearted,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 세상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몇 년 살아보니까 잘나고 대단하고 교만하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누리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세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so good to me, 나에게 너무 후대하시고 나에게 너무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셔서 영혼의 평안함을, rest of your soul, peace of your mind,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뭘까요? 하대나 천대의 반대말이 후대 아닙니까?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기도하면 이 peace of mind, rest of your soul, 영혼의 평안을 누리죠. 아무리 돈 많고 잘나도 기도 없이는 결코 평안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베벌리 힐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잘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소위 영어로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베벌리 힐스의 이 LA에 살아요. 그 동네 집은 하나에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집안에 수영장 있고 집안에 테니스장 있고 집안에 미니 골프장 있고 전기 철조망으로 보안 요원들이 시큐리티 가드가 수십 명이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통계를 보니까 그 베벌리 힐스에 사는 그 부자들이 재산이 수천억, 수조 이렇게 되는 그 유명하고 잘나고 대단한 부자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뭐는 못 사죠? 잠은 못 산다고 그러죠. 돈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도 마음의 평안함을 못 누리니까 자살해버려요. 그렇게 인기가 많고 돈이 많은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갑이 눌리고 꿈자리가 사납고 인생이 꼬이고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아들 막 잡고 그죠. 웃는 분들은 요새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의 일기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괴물이 되었다. 계속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만 낸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마를 괴물로 만들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분노와 혈기와 짜증을 담는 쓰레기통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안의 지름길이죠. 요즘처럼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열받고 어디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막 입에서 욕이 잘 나오고 이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마지막 6번째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말합니다. 죽음에 비견되는 최악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슬픔과 절망으로 말미암는 눈물입니다. 좋아서 기뻐서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넘어짐은 인생의 여러 위기와 충격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여러 부침 속에서 이 fluctuation, 이 부침, 오르락 내리락, 극과 극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부침이 굉장히 많아요. up and downs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여러 부침 속에서 흔들림과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기도해야 건지시고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병통치약은 거짓말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기도만큼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 미혼들, 자매들 아무것도 쥐뿔도 없어도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요.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잡대를 나와도, 대학 안 나와도 기도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하고 예쁘고 멋져도 그것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 끝, 비극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만병통치약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만병에 시달리게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의 힘이 세고 능력이 좋아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옷도 사놓고 안 입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벌이라도 통장 안에만 넣어두기만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듯이, 아무리 기도가 만능이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기 가운데 기도 안 하면 평생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한폐령 끝날 때까지 적어도 우리 교회 재직들은 집사 이상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인업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평생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이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내 사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다면 나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기도의 불침번을 설 수 없다면 언제 한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삼중강조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걸 이제 영시에서는 parallelism이라고 해요.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데 같은 의미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삼중으로 비슷한 말을 나열해서 강조하는 게 이 parallelism, 병행체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믿는 자들의 이 대헌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parallelism, 이 병행체를 사용해서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내 음성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또한 잠깐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평생 기도를 서원하고 또
환난과 슬픔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 기도의 비결을 습득하고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하게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